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런 예화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산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져도 저 사람같이 큰 죄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작은 자잘한 그러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 두 사람에게 과제를 줬대요. 내가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정말 그 사람이 겨우겨우 들 수 있는 큰 돌을 하나 주워오라 그랬고, 자기는 큰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죄를 져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아온 사람이다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자루를 하나 주고 그 자루에다가 조그마한 돌들을 가득 담아오라 그렇게 과제를 줬다 그래요. 한 사람은 큰 돌을 들고 왔고 한 사람은 작은 돌들을 가득 담아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과제를 줬다 그래요.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큰 돌을 들고 온 사람에게 이 돌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놔라 그랬고, 또 조그만 돌들을 가득 자루에 담은 사람에게도 이 돌들을 원래 자리에 갖다 놔라 그랬다 그러죠. 큰 돌을 들고 온 사람은 원래 자리를 쉽게 찾았어요. 그런데 작은 돌들을 들고 온 사람은 그 돌들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죄는 상대적인 죄를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큰 죄를 졌다, 누가 작은 죄를 졌다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거거든요. 그것이 아주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그래서 말뜻 자태도 죄가 탈선을 한다든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어긋난 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죄로 말할 때 하나님과에서는 누가 더 큰 죄를 졌다, 누가 더 작은 죄를 졌다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모두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양자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장로님 댁에 예전 이야기인데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아이 하나를 고아원에서 나중에 늦게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를 자기 집에 입양을 하고 집에 오는 첫날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장난감이나 옷이나 선물들 또 이렇게 과자들 이렇게 싸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가 뭔가 그것을 갖고 싶었는지 기도 때 그걸 이렇게 몰래 이렇게 빼서 안 보이게 내려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갖지 못하는데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고 좋은 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갖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다 자기 건데, 다 자기를 위한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입양해 온 그 장로님이 참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런 고백하는 이야기가 어딘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도록 해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의 삶의 과거에 얽매이듯이 그렇게 되듯이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지난 시절 과거에 얽매여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한 사람을 예로 보여줍니다. 그가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예 샘플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 그에게 적용됐던 그 믿음의 원리,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그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4장 2절 3절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 된 거면 자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확실히 믿었으니 어떻게 됐느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의 씻김을 받고 이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4장 17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바로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그가 할례 받을 때냐 할례 받기 이전이었냐? 할례 받기 이전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다음이냐 아니면 그 이전이냐? 아브라함이 훨씬 앞에 430년이나 앞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가 율법을 받지 않고 무할례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할례와도 상관이 없고 율법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4장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임을 그가 믿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이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건 어떤, 네가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75살 때, 사라가 10살 작으니까 그 안에 사라가 65세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말씀도 하시고,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아직 그에게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24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 나그네들이 방문하는 일이 있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맥락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과 하나님이 의롭다 계시는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가 이삭을 얻은 게 그의 나이 100세 때였으니까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이삭을 얻기 직전에 어땠느냐? 그의 나이는 이미 99세였어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가능성이 없는, 다시 말해서 내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 18절에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랄 수 없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꿀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때,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아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불가능할 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절대 바랄 수 없는 그때 그는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대할 게 없습니다.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현실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장벽들, 장애물들, 시련들,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났던 큰 고비는 홍해라는 고비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홍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홍해만 바라보면 이것을 넘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거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면 그들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면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고요.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그렇잖아요. 없는 데서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혼돈을 질서로 이루시는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게 창조의 역사였어요. 출애굽의 역사도 인간적으로 보면 끝나고서 이제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데 길이 열린 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19절에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져야 돼요. 약속이 25년이나 지체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가능성이 없는 그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가 믿어요. 그래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려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약속한 대상이 신실해야 돼요. 신뢰할 만해야 돼요. 약속하는데 약속을,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깨는 신실하지 않은 대상이면 믿을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그가 신실해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현실을 가로막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 중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머물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주어지길 소망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23절 이하에서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장황하고 길고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24절에 말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24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우리, 그 믿는 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도 뭘 믿느냐?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듯이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약속을 얻을 자가 되고, 이제 우리의 존재가 믿음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후손으로 든든히 서도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때문에 소망 갖거나 자기 최면에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하신 것을 등이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가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와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때 그에게 구원, 의로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부활시키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현실만을 바라보고 바랄 수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와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저들의 삶에 오늘도 능력이 되고 길이 되고 저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조아리는 이들에게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주어진 조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